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오늘 안식일과 주일 두 번째 시간 품공나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하여서 또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들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의 날 맞이해서 또 장애인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에 관한 메시지보다 조금 확장을 시켰죠. 그래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0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여름방학 1학기 여름방학 때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괌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31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첫 해외여행이 신혼여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를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기저기 이제 단기석유로만 가봤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혼여행이지, 그리고 또 첫 번째 해외여행이지 또 얼마나 설레이고 또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괌이나 사이판 이런 곳은 밤에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일정이 재밌더라고요. 3박 5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짜로 따지면 5일인데 호텔에서 자는 날짜는 3일밖에 안 되니까 이제 3박 5일에 좀 그래도 좀 빠듯한 그런 일정으로 또 다녀왔습니다. 이제 또 갔다 와야 이제 사역도 하러 또 다시 주일에 갈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날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쪼개 쓸까 하다가 이제 괌에 갔으니까 바닷가에서 하루를 놀고, 그리고 뭐 둘째 날은 이렇게 맛집도 좀 가보고, 이제 나머지 하루를 어떻게 썼냐면 쇼핑을 하러 이제 다녔어요. 그런데 뭐 의례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 쇼핑이 뭐 저희 거 사러 간 게 아니에요. 바로 양가 어른들, 양가 가족들.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는 순간 가족이 2배로 늘었잖아요. 내 본가 가족이 있고 또 처가 가족이 있고 하니까 양가 어른들 챙기느라고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 처남, 처제, 우리 누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그냥 하루를 이제 다 보냈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생긴 새로운 가족에게 잘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하며 그 빠듯한 일정 속에도 하루를 그렇게 좀 보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선물을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가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룻밤을 자고 난 그 다음날 아침이 서로에게 어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위라고 해서 이제 한 청년 남자애가 와서 앉아 있는데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보지 않고 첫날 밤을 그냥 딱 같이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서로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어색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그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처가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생긴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나는 처가 식구들을 챙겨야 되는 새로운 또 그런 의무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저는 처가에서 서로 어색해도 그래도 내가 처가에 드나들고 잠을 자고 그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순간 이처럼 하나의 의무가 생기기도 하고요, 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생깁니까? 바로 이 한 여인을, 아니면 한 남자를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어느 날 제가 길을 갈 때 몰래 가서 우리 아내 손을 턱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모르는 여자 손을 턱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죠. 왜냐하면 저에게 그럴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제가 처가에 가서 그 어색함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됐지만, 가서 어머님 밥 주세요, 아버님 저 왔어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저는 그 집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죠. 의무도 생기죠. 예전에는 우리 가족만 알고 살았다면 이제는 바로 우리 처가 가족,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을 다 잘 챙기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형제 자매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돌봐야 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요, 모든 인간 관계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관계들 있잖아요. 친구 관계든 아니면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이든 어떤 관계든 이 의무와 권리라는 게 참 균형을 잘 맞추고 있을 때 그 관계가 오래 가요. 예. 내가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요, 금방 마음 상합니다. 예. 그리고 또 권리는 주장하지 않고 내 의무만 다한다 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삶에. 예. 이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맞출 때 어느 인간관계이든지 이 관계가 지속되기가 참 좋다, 오래된다. 참 이런 생각을 한번 좀 가져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구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설명하실 때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나는 그리스도께 그 성도들을 중매시킨다고 표현하잖아요. 중매시켰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우리를 설명하는 관계고,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를 통해서도 아버지와 우리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안에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갖습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히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으면 오늘날 우리는 저 아버지의 집에, 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왜 있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신랑 집에 가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허락받아야 되나요? 아니, 가는 겁니다, 그냥. 바로 그런 권리를 갖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무슨 권리를 갖습니까? 간구할 수 있는 권리, 기도할 수 있는 권리,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우리 아버지니까요. 우리 신랑이니까요. 예, 당연히 그런 권리를 갖죠. 그런데 우리는 또 권리만 갖는 게 아니죠. 의무를 갖습니다. 어떤 의무를 갖나요? 바로 나의 신랑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이 신랑을 맞아들임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진 새로운 가족들, 제가 처가 가족을, 저희 아내가 시댁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가족들, 즉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 의무 또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권리와 의무,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든 이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맞출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건강하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건강한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두 번째 화면, 그냥 두 번째로 화면 넘겨주십시오. 자, 첫 번째 그림을 안 봤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문제가 나타났어요. 무분별한 은사주의가 있었고요, 우상의 제물 앞에서 이게 거리낌이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가지고 싸웠죠. 그리고 또 혼인의 문제와 간음의 문제, 그리고 또 성찬에 있어서 또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아니 우리 성경 안에 또는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다 이 권리와 의무의 이 불균형에서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화면을 잠깐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한번 좀 봅시다. 이 권리와 의무가 불균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통변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병 고치는 자도 있었고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실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는 봉사하라고 주셨다.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세트로 생각하십시오. 은사, 봉사, 은사, 봉사. 그 옛날 무슨 개그맨 하는 그런 그 제스처 같죠? 은사, 봉사.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사, 봉사, 은사, 봉사. 예, 은사, 봉사.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 봉사. 은사는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 받았는데, 내가 이거 할 줄 아는데 권리만 말했지 봉사라는 의무를 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나타났죠. 또 두 번째,
우상 앞에 제사 드린 음식 먹을 수 있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혹여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런 걸 먹어? 하고 마음에 상처 입거나 거리낌이 생길까 염려하여 그때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성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요. 바람 피우고 뭐 예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에 관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이 권리만을 주장하면 이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이라는 것을 부부 사이, 남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이 성이라는 것이 사용될 때, 그 의무를 지켜갈 때 이게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사도 바울이 권면했죠. 또 이제 성찬을 가지고도 싸우는데 이게 참 성찬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 싶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딱 한 번 그런 성찬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만한 빵을 가져다가 성찬 받을 자들이 한 명씩 나오고 요거를 이렇게 떼서 주는, 직접 큰 빵에서 떼서 주는 이런 성찬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이제 카스테라를 깍둑 썰기해서 먹는 이런 성찬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 번은 우리도 이런 성찬을 좀 해보고 싶다고 제가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이렇게 떼 먹을 때 그 당시에 어쨌든 이게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은 많이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앞에 사람이 이제 한 움큼씩 이제 먼저 뜯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뒷사람은 먹을 주님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을 내가 먹어야지 해서 내가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권리만 있지 다른 사람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의무가 사라지니까 성찬 가지고도 싸웁니다. 또 그 당시에 성찬은 애찬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 집에서 음식을 싸워서 같이 먹는 겁니다. 사랑의 만찬을 즐기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도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도시락 싸우고 이랬을 때 근데 조금 좀 죄송합니다. 다른 표현을 제가 적당한 걸 못 찾아가지고 얍사비를 쓰는 녀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먹냐면요. 맛있는 반찬 싸우면 뚜껑을 이렇게 덮어놔요. 그리고 열어서 찍고 뚜껑 딱 덮고 홀랑 먹고 또 누가 못 먹게 하려고 이렇게 먹고 또 덮고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요.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다 보니까 음식을 싸울 때 누구는 진짜 산의 진미를 가져와요. 누구는 맨날 김치만 가져와. 그러면 같이 좀 섞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음식 내가 먹는데 뭐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만 먹고 훌렁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가지고도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권리만 주장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짊어져야 할 의무도 너희가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덕이 되지 못한다라고 꼬집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니네 이 사랑 없어? 권리만 주장할 거야? 니네 사랑으로 안 할 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한 몸, 한 공동체, 우리 교회를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도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짊어져야 할 의무의 균형도 맞춰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부교역자 시절에 그 예배 전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쪽에서 시끌시끌한 이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어느 성도하고 주차 봉사자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새가족 주차장이었는데 누가 싸우나 봤더니 내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새가족인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정된 주차 공간인데 이 새가족이 조금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는 다 차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 좀 멀리 되게 대고 오셔라 이렇게를 했더니 아니 나는 새가족인데 주차하게 해줘야지 이러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잘못 가르쳤다. 배려받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 좋은데 새가족들 그런데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 내가 그거 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그냥 아차 싶더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어느 교회든지 보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권리와 균형이라는 것에 있어서요, 이거를 절묘하게 이 균형을 맞춰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직분, 여기에서 이 균형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이 균형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 12장 13절로 가볼까요? 12장 13절에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2장 13절로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또 한 성령으로 마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신랑과 같은 아버지를 모시며 우리는 세례로 인침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의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출신이 어떻든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우리는 한 공동체로 지금 묶인 것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낼 거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것이 무엇의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의 11조다. 우리 일평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듯 시간의 11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야, 그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11조로 제대로 드리고 있다는 증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페츠, 하나님의 바로 기쁨과 열망,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채워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주일을 정말 거룩하고 잘 보내기 위한 핵심적인 원리가 뭐였어요?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 외형만이 아니라 그것을 참으로 의미 있게 하는 정신과 마음을 갖자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데 마음은 다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신경도 안 쓰고 있으면 이게 예배다 아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죠. 종교 행위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주일을,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낼까에 있어서 그 두 번째 원리로 왜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공예배, 주일 예배가 공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 바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외형은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정말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은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가족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같은 세례와 같은 성찬을 먹은 우리는 한 줄기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래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매라고 불러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그냥 호칭입니까? 그냥 호칭이에요? 예? 그냥 호칭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성령의 은혜로 같은 성찬을 먹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형태도 공동체의 공예배지,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외형은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예요. 그런데 그 안에 형제 자매에 대한 별로 의무도 모르겠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짐을 나눠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또 껍데기만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서로의 자랑과 권리만 내세우고 다투면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그럼 차라리 형제 자매라고 말도 하지 마라. 차라리 너희가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성찬을 먹었다고 말도 하지 마라. 차라리 말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처럼 권면합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바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눈은 보면요, 눈은 우리의 피부에 바짝 붙어 있죠. 귀는 적당히 붙어 있고요. 손은 멀리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눈, 귀, 손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똑같이 다 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게 다른 은사와 재능, 다른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이는 눈이요, 어떤 이는 귀고, 어떤 이는 코고, 어떤 이는 손, 발입니다. 그러나 역할이 다를 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이라도 아주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하기가 쉬워요. 이러면 분명히 부부 사이든 아니면 부모 자녀 사이든 교회 안의 관계든 권리만 주장하는 사이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반성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를 살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다 똑같습니다. 다 은사는 똑같아요. 우리가요, 제가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컵을 제가 확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라오는 컵을 뭘로 막겠습니까? 자, 1번, 머리로 막는다. 자, 2번, 귀로 막는다. 3번, 손으로 막는다. 4번, 배로 튕긴다. 5번, 눈으로 막는다. 뭘로 막을 거예요? 뭘로? 네, 대부분 손으로 막겠죠. 왜 귀나 눈으로 안 막으시나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손보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손보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공동체고 우리는 서로 지체다, 한 몸이다. 소중하지 않은 데가 있냐? 약해 보이는 곳, 눈과 같이 약해 보이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지체를 더 아끼는 것처럼 주님이 그런 지체들을 더 아끼신다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왜 너희들 안에서 서로 누가 크네, 내가 크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받은 은사로도 우리가 받은 직분으로도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가 그냥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묵묵히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은 또 이제 공동체를 또 살펴보는 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도사 사역했던 교회는 제가 참 롤모델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목사님께서 좋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교회는 장애인 부서가 특화되어 있었고요. 그들은 이렇게 힘쓰는 일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못하죠. 그들은 힘쓰는 일은 못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게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힘쓰는 일을 못해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 교회 안에 일이 어떤 힘쓰는 일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돌보는지, 그들은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있는지 평가하게 해주는 영적인 바로미터다.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 누구라도 1,500성도 정도 되는데 그 장애인 부서 한 200명 됐거든요. 그 장애인 부서 어느 누구를 봐도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지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일 또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 우열을 다투는 일들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교회 안에서는요, 지체예요.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죠. 그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교회 안에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연약한 자를 할지라도 삶의 형편이든 어떻든 그들을 우리 교회 안에 심어놓으신, 지체로 세우신 뜻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죠. 예. 이게 세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조건 도와주라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장애인 부서를 담당하는 교역자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배운 건, 그들을 무조건 도와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도 일정한 하나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권리도 주장하고 의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든 아니면 장애를 가진 자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든 이런 마음으로 균형 잡힌 자녀들로, 아이들로 우리가 양육을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어도 좋은 교회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 위에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왕 또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우리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애인에 관한 어떤 그 가장 올바른 표현이 뭘까요? 장애우, 농인, 농아, 장애자, 장애인,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좀 좋은 표현일까요? 맞는 표현일까요? 장애인, 장애인입니다. 보통 농아인, 농아라는 건 이제 그 언어장애나 청각장애 있는 경우를 또 얘기하고, 뭐 장애자라는 말도 이것도 약간 비하하는 의미가 있지 않냐. 장애우 이러면, 제가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이 장애우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당신 친구야? 이렇게 얘기해요. 장애우도 이게 무언가 그냥 도움만 필요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이라는, 장애인을 뜻하는 그 영어 표기 한번 보십시오. 그 disable,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말씀하는 게 첫 번째, 그 자신들에 대한 편견을 좀 몇 가지 지워주시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그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편견을 버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하는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자꾸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 일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같이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장애인에 대한 또 걷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편견, 제가 들은 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 시각장애인들 중에 전맹이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시각장애인 하면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 전맹,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 중에서요, 이 전맹은 20%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약시, 그러니까 아주 시력이 나쁜 그런 경우들이 더 많대요. 80%는 되게 그래요. 그래서 점자를 쓸 수 있는 사람도 몇 프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후천적인 장애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장애라는 게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사고가 나고 하면요, 이 장애가 그냥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편견, 이런 편견은 걷어주세요라고 그러는 게, 이 장애가 멀리 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이런 생각 갖지 말아주세요. 장애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애라는 건요, 또 이제 그들이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신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수화를 못 하더라도, 꼭 뭐 점자를 모르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마음 먹으면, 그리고 애쓰면, 노력하면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한테 들었을 때 이게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또 교회, 이게 어느 누구든지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호수 같은 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같이 이런 공부들도 좀 같이 해 나가면서 구석구석 또 자기 스스로를 좀 단속하면서
하나님 내가 권리만 주장했나요? 하나님 내가 의무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추게 하옵소서. 또 이런 마음을 좀 갖는 그런 우리 큰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품공나공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 1부 때 얘기했더니 별로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제가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시면 사행시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품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품어주는 공동체, 나눠주는 공동체. 품어주는 공동체, 나눠주는 공동체. 이게 제가 생활한 우리 모교의 청년부의 구호였어요. 품어주는 공동체, 나눠주는 공동체, 품공나공, 대방청년. 이게 제 출신 교회의 청년부 모토였습니다. 품어주는 공동체, 나눠주는 공동체. 사실 품어주는, 나눠주는 이라는 수식어를 하지 않아도 공동체는 이미 그걸 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거든요. 우리 큰숙교회가 품공나공, 품어주는 공동체,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공동체. 이제 우리가 사실 완벽한 공동체를 꿈꾸잖아요. 그런데 어디든 가보십시오.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완벽한 공동체를 향해 정신 차리고 바르게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교회만 있을 뿐이죠. 어느 교회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한번 공동체를 세워보자. 진짜 형제 자매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갖춘 이 신앙생활의 틀, 이 공동체의 틀 안에서 진짜 공예배를 회복해보자. 우리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점점 좋은 공동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의 열심으로 따지면 둘째가도 서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왜냐? 그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권리만 있었죠. 내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의 선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의 우월을 자랑하던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하셨나요? 뺏어버리시잖아요. 성전을 막 어지럽히는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성전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공동체의 외형만 있던 자들에게 그 예배를 뺏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언젠가 이제 사역을 늦게 마치고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집사람도 저하고 같이 이제 신방 다니고 할 때가 있으니까 그날은 이제 아이들이 먹은 거, 저녁 먹은 것 해서 이제 설거지가 이렇게 좀 쌓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힘들어서 이게 몸이 좀 피곤한데 이제 또 어쨌든 저 먹은 거 그 치워주고 이제 설거지 하려는 이제 아내를 보니까 야, 저거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좋은 남편이죠.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설거지를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한 1, 2초 새에 갑자기 머리를 팍 하고 스치는 게 있는 거예요. 도와줘? 도와준다라는 뜻은요, 여보, 그 일은 당신 일인데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런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을 꺼내기 전에,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아직 있는 거예요. 도와줄게라고 말을 꺼내지 않고 그걸 머릿속에 그 짧은 새에 확 지워버리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내가 할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집안일에 내일 내일 없어요. 집안일은 내일이에요. 다 내일만 있는 거예요. 집안일은, 우리 가족일은 아내의 일이 있고 남편의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공동체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요, 도와주는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일이니까요. 우리 가족 일인데 도와주는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일이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형제, 자매, 공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우리 큰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품공나공으로 품어주고 나눠주는 공동체 될 때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축복송 한번 같이 찬양하며 우리 1절과 2절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손을 뻗어서 저희 우리 가족들, 형제자매들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의 날, 주일이기에, 안식일이기에 주의 뜻으로, 주의 기쁨으로, 주의 열망과 주의 열심으로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이기에 우리가 형제자매의 사랑과 또한 의무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지도 말고 잘났다고 주장하지도 말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춘 건강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부부 사이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회복되게 하시고, 친구 사이가, 형제 자매 사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또한 무엇을 내가 감당해야 될지 항상 이 균형감을 갖도록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공예배의 정신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모두가 나의 일로 여기며, 우리 교회의 일은 나의 일이요 내 형제자매의 일은 나의 일로 여기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